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 또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만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헌신만 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12절까지. 시편 60편이 크게 두 편 나뉘어지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기록한 자는 담대하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온 누리에 있는 온 땅이여, 온 백성들이여, 온 강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여 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도 한번 살펴보아라,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권세와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심지어는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정도이다라고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감사드리게 마땅한 그런 일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또 마귀를 쫓아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흐름대로 맡겨서 흘러가는 그 인생이 오히려 잘 되는 인생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사실은 출애굽과 같은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사망,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건너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는 이것을 평생 동안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참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리고 주의 원수를 누르시기까지 발등상 밑에 무릎 꿇히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신과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놀랍고 감사한데요. 또 오늘 이스라엘 이 시편 66편을 쓴 기자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현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간은 부정적인 언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 66편의 기자는 아주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또 순조로운 것, 풍요로운 것,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10절부터 이 12절까지 이어지는 이 세 구절을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제목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시는 하나님, 우리라고 그물에 걸려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이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실족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오히려 더 고난과 연단과 시험이 더 많은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참으로 풍요롭다, 풍성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감격하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그 어디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싶을 것입니다만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찬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다른 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의 말발굽에 도륙질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이유죠.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마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더 빠졌지 않았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또입니까? 아직도 안 끝난 것입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질문까지 좀 답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만물의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그 이름으로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할 만한 일인지요. 그 다음에 인생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달아 가게 하시는데 거기다가 우리 머리 위에 막 원수들이 우리를 짓이기는 그런 시험과 연단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길이고 그렇기에 정말 풍성한 풍부러운 그것은 아마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아마 그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설날까지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연단받겠습니다. 연단받는 것이 이 땅에서 내 삶, 연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편 기자와 함께 온 누리를 향하여 온 땅을 향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66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풍요한 곳으로 인도하심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심이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를 실족케 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널리 증거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불평과 불만들 하나님 우리의 고생스러움을 탄식하는 그 탄원들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그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주님만을 감사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